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의 이야기를 나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이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교사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 여러 은사들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바로 이 모든 은사보다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한 다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다 라는 얘기로 은사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영적인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변화의 삶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여러 지체들이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드러내는 그 일이 영적인 변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 그 모든 영적인 변화로 인한 삶의 섬김의 결론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치고 13장을 하듯이 이 얘기를 마친 다음에 오늘 9절부터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체의 은사를 정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야기와 오늘 로마서에 나온 이야기는 똑같은 형태를 취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섬김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긍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도 나무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전하기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영적 변화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맺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9절에서는 이 영적인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중에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는 뭔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10절에서는 타인에 대한 나의 삶의 변화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11절에는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영적인 변화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변화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가장 필요한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나에 대한 변화는 어떤 것인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단어는 뭐였냐면 오래 참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황홀한 감정을 뛰어넘어 훨씬 더 깊은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떨리고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 사랑의 이야기는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유사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 사랑을 품고 사는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위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선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동과 동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그것의 동기에 따른 행동이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을 연극이라 말합니다. 우리 다 연극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연극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다른 어떤 뜨거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 안에서 가면을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 그러고 보니까 위에 이제껏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은사의 얘기, 섬김의 이야기, 그 모든 것들과 똑같잖아요. 동어 반복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거짓이란 낱말과 곧장 연결된 한 단어가 그 다음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뭐냐면요,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의미는 전부 다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거짓은 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곳에 저렇게 말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거짓입니다.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당신 이것 없이 인생을 살면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추종하게 만들어 갑니다. 가짜인 것을 진짜인 것으로 믿게 만듭니다. 그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을 물리치는 일인데, 특별히 그 거짓을 가리켜 악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뭐 하라고요? 악을 미워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미워한다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럽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 미워하다라는 단어와 강조를 나타내는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해석하자면 미워하다라는 뜻의 강조어가 붙어서 매우 미워하다, 아주 미워하다. 그래서 이것을 혐오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 악에 대하여 굉장히 싫어해야 됩니다. 냄새 맡기도 싫어해야 되고요, 보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이 있다 말할 때 그 말입니다. 악한 것, 나쁜 것에 대해서는 듣지도 말고요,
보지도 말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미워하다는 단어는 분리한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을 품고 산다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있다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이요, 뜨거운 감정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악으로부터 떨어지고 악을 미워하되 아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이란 무엇이냐 하면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과 재난과 재앙을 가져오는 것, 이게 뭐냐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뭐냐 그랬더니 악한 건데, 악하다는 뜻이 뭐냐면 마침내 그 누군가로 하여금 괴로움과 슬픔과 재앙과 재난을 맞게 해주는 것,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그래서 치명적인 것, 이게 뭐냐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을 선택하면 우리는 마침내 치명적인 인생을 삽니다. 좋은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마침내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입니다. 악은 그런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좋은 인생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당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말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은요, 언제나 위장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악과 거짓은 같은 거라고. 위장의 전문가거든요. 이게 진짜이라고 말하지만 가짜입니다.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추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너무도 비참합니다. 그럼 사람이요, 악에 대하여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에 의거하면 악은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사람은요, 악과 싸우다가 자기가 악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선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악을 물리치기 위하여 악과 싸우다가 자신 속에 있는 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자기도 결국은 악에 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간 어느 누구도 선하지 않다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선한 존재는 없다고. 모두가 악하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절대로 선한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악과 붙어 싸우는 순간 우리는 그 악함이 그대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자꾸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접두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접두어, 이것은요 뭐냐 하면 바로 미워한다는 이 접두는 뭐냐면 강조일 뿐만 아니라 분리하는 거라 그랬어요. 분리하는 거.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없거든요. 요즘요 AI 문제가 심각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AI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져올 이후에 여러 결론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요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였냐면 요 정도였습니다. 내가 집어넣어 놓은 만큼만 얘가 알려주는 겁니다. 황영택에 대하여 요 정도 집어넣으면 황영택을 치면 황영택에 집어 들어가 있는 것만 알려줍니다. 지금은요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냐면 집어넣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모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황영택은 이런 상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이럴 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AI를 개발한 사람들이 최근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AI 개발 6개월간 중단합시다. 그리고 중단한 그 6개월 동안 우리가 AI를 어떻게 나중에 관리를 하고 다스릴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선하게 쓸 수 있을지 정해놓읍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 AI로 인하여 파국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AI에게 어느 날 대화를 한 겁니다. 요즘 챗 GPT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들어가 있는 답만 얘기하는, 그래서 물으면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간간히 뭐 해봤잖아요. 해보면 말하면 그것은 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건 왜냐하면 들어가 있는 게 없어서. 그럼 그 정도만 얘기하는. 근데 이제는 발전된 AI는요, 얘기하면 자기가 막 얘기하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화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AI 당신의 마지막 목표가 뭐야? 그랬더니요, 이 AI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그것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AI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살곰살곰 유혹하면서 말을 했더니, 너 나중에 뭐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인간이 서로를 죽이도록 내가 만들 거라고. 그래서요, 지금 AI 개발에는요, 두 종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AI를 더 개발시키자, 부머, 그럽니다. 붐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 부머파가 있고요, 하나는 두머파가 있대요. 둠이 뭐냐면 인간의 파국, 종말, 그게 둠입니다. 인간의 종말, 둠이에요. 두머. 이 두 파가 나눠진 거예요. 야, 이거 더 개발하다 우리 죽겠다. 아니야, 이거 그래도 여전히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악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을 싸우는 게 아니고요, 악은 피하는 겁니다. 그 대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9절을 읽을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뭐요? 선에 속하라. 잘 들어서요. 뭐라고요? 선에 속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변화를 기대한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행하라는 단말을 쓰지 않고 속하라라는 단말을 썼을까요? 이제부터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요,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썼던 그 사람들이 선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헬라는 아가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선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의미는 어떤 뜻이었냐면, 이것은 인간에 속한 속성이 아니라 신에게 속한 속성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먼저 뭐라고요? 신에게 속한 속성. 선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요? 인간에게 속하지 않았다. 안 거죠.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히랍 사람들은요, 선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면 아, 저거는 신에게 있는 속성이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사랑을 품고 살 때 그것은 선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그것은 선은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이 제가 말씀드렸죠, 행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속하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여러분, 속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딱 달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딱 달라붙다. 헬라는요, 콜라오라는 단어인데, 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악교라는 뜻입니다. 악교, 접착제.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악교를 붙여가지고 선이신 하나님께 갖다 붙이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선한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교를 붙여가지고요, 하나님께 붙여놔야 돼. 이걸 뭐라 하면 속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할 수 있죠? 그래도 좀 착하게 살 수 있잖아요. 양심이 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상황이 되면요, 우리는 악한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내 삶에 하나님께 달라붙은 악교를 붙여서 접착돼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포도나무 비유를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뭐 어떻게 해라 뭐 그런 얘기는 나중 얘기고요, 네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완전히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나에게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내 자신의 삶을 영적인 변화로 몰고 가기 위하여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지, 네가 나가서 선을 행해 이러지 않아. 다른 종교는요, 네가 도를 잘 닦아서 선을 잘 행하면 나중에 너는 인간으로 다시 좋은 인간으로 너는 어떻게 태어날 거야, 축생이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왜요? 선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됩니다. 달라붙어.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깨어지고 난 다음에 고침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께 달라붙어야지 다른 법이 없어. 다른 걸로 해결되지 않아. 제가 목사라서요? 아니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 조금만 마음 상하면요, 내 마음이 어쩔 줄을 몰라.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을 행하는 것은 나중에예요. 그냥 하나님께 속한 다음에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선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너 선 안으로, 나 선인, 선한 그 자체인 나에게로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붙어 있어. 그래야 너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거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의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 그것도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 그 삶의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 1서 말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 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없는 줄 알고 선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라붙으셔요. 주님께 매달리셔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깨어진 것들이 붙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